그래서 2020년에 12월 달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 남겨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매년 이 성탄절이 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선지서를 통해서, 어떤 때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그 사실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특이한 상황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맞이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성 바깥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러 오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 쓴 서신 누가복음에 이방인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영접을 받아야 할,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왕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경배하러 가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던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는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어느 성경에서, 어느 예언서에서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했는가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어느 한 명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밤새도록 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떠합니까? 밤에 잠을 자기보다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상한 징조가 있는지 아닌지를 깨어서 살펴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소까지 이끌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또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깨어있어라, 경성해라. 인자가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올 거다. 그것을 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초림 때 깨어 있었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어떤 화려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혼을 했는데 어느 날 그가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정혼자인 요셉이 그것을 알고 보통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여자를 추궁한다든가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관계를 끊어내려고 정혼한 그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게 될 때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나랑 정혼한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라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준다 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 기준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요셉 역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끊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게 될 때 그것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면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했고 또한 천사가 말해준 대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예수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배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의 지성이 아니라, 나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예도 그렇고, 동방 박사들이 보고 온 별에 대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들은 세상적 어떤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 역사 속에 순응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막연하게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세상 살기에 편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가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어제도 집 앞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 생각할 때 잡초는 뿌리가 얕아서 쉽게 뽑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잡초도 뽑아야 될 때 뽑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그 사이즈가 점점 커져서 일반 나무 사이즈 정도 되게 되면 뿌리가 깊게 파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잡초의 뿌리를 뽑기에 있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죄도 그러합니다. 죄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욕심으로 있을 때 내가 이건 세상적으로 욕심 부리는 거야 라고 해서 거절하고 무시해버리면 쉬울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욕심이 장성하면, 자라게 되면 그 죄는 쉽게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양치질을 많이 하는데 이빨에 뭐가 이제 생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면 맨 처음에 브러쉬질을 하다가 그게 안 되면 뭐 마우스워시를 썼다가 그게 안 되면 병원 가서 뭐 치석을 제거한다든가 이제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빨을 뽑습니다. 그냥 브러쉬질 해서 끝날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뽑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처럼 죄의 문제는 맨 처음에는 나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죄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되면 그 어떤 성탄절의 분위기에 젖어 있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주간과 부활절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까지 연결되지 않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기 예수 와서 좋다, 기분 좋다. 아기 예수가 왔으니까 우리 서로 선물 나눠주고 카드 보내고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고 바깥에 집 밖에 장식하고 하는 그 정도로 끝낸다면 그것은 하나의 불신자들이 상업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급한 대로 그는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니네 맘대로 살아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혼자 인생길을 살려고 하면, 내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나를 상시 못할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은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의 의미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의 가장 첫 스텝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갑자기 발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나신 날이 12월 25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의 전설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신화적인 내용도 아니라 바로 팩트,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하나의 시즌, 할러데이가 생겼다라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나 혼자 살아나갈 수 없는 이 땅의 문제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고 정치인들이 있었고 지식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아니했지만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무시당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우리의 어떤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